담임 사역자가 계속 휴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홍관표 성도님 5주 가정 마치고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드리십시다. 어디 계시죠?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희 되라 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초 청소년 예배가 11시 반 예배로 옮겨지면서 일부 시간에 있다가 2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요 자리에 계셨어요. 학생부 선생님들이 요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같은 시간대니까 절로 싹 빠져나가고 일부를 채우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휑 비었네요. 자, 우리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휑 비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제주를 다니러 오신 우리 선교사님 또 성도님 이렇게 뵈나요? 우리 이대종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가족들 다 오셨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누가 아빠인지 헷갈렸어요. 아들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아빠하고 저렇게 똑같죠? 난 지금 아들인가? 아빠인가? 우리 강우찬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현민이 왔나? 안녕. 네, 이렇게 휴가차 또 다니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휴가 떠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제주에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왕국은, 세상 나라는 이 성공이라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사실 그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성공이란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잡는 꿈을 꾸고, 경제인은 돈을 버는 꿈을 꾸고, 지식인은 학문적 업적을 세우는 꿈을 꾸고, 예술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술적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죠.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은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인생은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붙드는 이런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변질시키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타협하지요. 현실과. 또 어떤 꿈은 포기된 꿈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만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혹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그 꿈이 변질되거나 포기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그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꿈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다 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꿈. 요셉은요, 많은 다른 환경을 겪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꿈을 붙들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딱 만나는 순간 그 꿈이 성취되었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꿈이 떠오르는 거죠.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들을 보자마자 그가 하는 고백은 형님들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평상시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형들을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의 감정들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온전히 자기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동족을 살릴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을 딱 보자마자 형들과 형들 가족들, 우리 동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 요셉은 위대한 총리잖아요. 그 애굽을 살린 위대한 총리인데 그 위대한 총리로서 애굽에 묻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그런 명예,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런 애굽 땅의 총리로서 영광스럽게 죽고 자기 이름도 애굽 땅에서 남기는 그런 영광을 취할 법한데 그는 그 명예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자기 시체를,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묻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어서라도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이다. 죽어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직합니다. 결국은 그 꿈을 성취해내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그 꿈 현실과 타협했고 잠시 미뤄두었고 혹은 포기했고 그런 꿈들이 있습니까? 다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붙드세요.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 하면 그 꿈이 현실을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현실이, 상황이 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꿈이 상황을, 현실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자,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현실적으로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 있든지,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꿈이 현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지배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자라던 시절에 가난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많은데 저 어릴 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원래 가난한 나라가 그래요. 중산층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부유층, 그리고 대부분 가난하죠, 국민이.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난하던 저희 시절의 꿈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신 것이죠. 오죽하면 대학이라는 게 우골탑, 소 팔아가지고 세운 탑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또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저희 또래 아이들도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그렇잖아요. 단칸방에들 그냥 온 가족이 모여 살고 바글바글 모여 살면서 그 가난을 어떻게든지 좀 돌파해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진학했던 고등학교는요, 좀 특별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울대학을 꿈꾸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서울대학을 꿈꾸는 애들이. 제 동기들 중에 실제로 200명이 넘는 애들이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법대만 16명을 갔으니까, 서울법대만.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유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아서 과외도 마음대로 하고 참고서도 마음대로 사서 보고 그렇게 잘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집이 가난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당수가 집이 가난했어요. 심지어는 교복을 사입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교복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교복이 맨날 7부예요, 7부. 바지도 7부. 맞지 않아가지고 물려받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7부면 좋은데 다 헤어져가지고 다 떨어지고 낡고. 옛날 교복은 검은색이잖아, 검은색. 이게 발해가지고 회색이 됐어요. 그런 옷을 입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고서가 무슨 새 참고서는 그 친구가 새 참고서를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려받고 또 물려받아가지고 막 나달나달하고요. 그 집은 단칸 월세방에 살았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 살았는데 공부할 형편이 못 되잖아요, 집에서는. 그래서 학교 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겨울 방학 때는 도서관이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난방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불을 가져와, 이불. 집에서 이불을 가져와서 그 추운데 이렇게 입김을 호 하면은
입김이 나와요.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독하다, 독해. 어떻게 저렇게 독할 수가 있나. 결국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조인이 됐죠. 여러분, 꿈은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지배해버려요. 그런 꿈을 꾸면 출세하겠다는 꿈을 꾸니까요 진짜 그 어떤 환경도 지배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꿈에 붙들리면 상황이 그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만약 그 거룩한 꿈이 아닌 현실이 요셉을 압도했다면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하나 지키고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붙잡았을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자기 유익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 상황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걸 다 얻게 되었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현실이 바뀌어버렸죠. 그랬을 때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게 뭡니까? 그렇게 180도 뒤바뀌어버린 그의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애굽 바로가 꿈을 꾼 꿈 해석해서 그렇게 총리가 됐는데, 그 꿈이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리고 자기 민족을 그 기간에 살려내는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한 게 애굽 땅을 두루 시찰하면서 쭉 시찰하면서 풍년 때, 흉년 때 이것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꿈이 상황을 지배하는 거죠.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기 복수,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 형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살리라고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이집트 땅에 보내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한 것이다. 준비한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이렇듯 그 꿈이 현실을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의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 꿈이 지배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꿈을 떠올린 거예요. 그 꿈 얘기했다가 이 지경이 됐잖아. 팔리고 막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꿈이 떠오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은, 그 꿈 얘기했다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어요.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구하란
하나님의 꿈,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받쳐 오르는 감정,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제일 흔한 예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막 마음을 먹습니다.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막상 딱 만나면 그 기도, 그 어떤 결단 아무 소용없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확 올라와 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선 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런 거, 인간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디 우리가 통제 못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물론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간첩 누명을 좀 씌워 봅니다. 당신들 간첩이지. 그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요셉의 의도를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르우벤이 얘기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때 우리 동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팔지 말자고, 나쁜 짓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제 핏값을 치르게 됐으니 어떡하느냐.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은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다 알아듣고 있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복종시킵니다. 철저하게. 결국은 그의 눈물은 형들을 다시 만나면서 자기를 나중에 알리면서 그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같이 우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궁 밖에서도 들렸다 그랬어요. 형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우는 그 눈물 소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들을 살려내는 거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생각이 나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교차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갈등들, 고뇌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본인도 인간이시라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참 두려운데 그 잔을 마셔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들을 끌어안고 그 동족을 살리게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꿈꿔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룬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이기심과 욕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또한 많이 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다는 것 그 자체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복종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건 100% 내가 복종해야 성취되는 꿈을 주세요. 복종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실 때 복종하게 하세요. 그리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형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 불쌍히 여겨준 거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 이제 돌변해서 내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가서 빌자. 그래서 함께 와가지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빌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키고 있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형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노릇 안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노릇 안 한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묘사하는 모든 내용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취하려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다.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그 꿈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 꿈이 성취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까 제가 왜 설교